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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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예전에 한번 꿈꾸는 교회에서도 읽어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 곽혜룡 선생님께서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고마워요.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 깨본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와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잖아요.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여러분 이건 굉장한 통찰인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제가 이 시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전에 한번 읽어줬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7싹동이나 뭐 8싹동이나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그러던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야 역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고마워요.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답니다. 들어보세요.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되게 좋지요? 하늘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래요. 야, 너 살아가는 인생 그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100점 같아.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래요. 우와, 이야, 좋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지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감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이 중요하대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정말 너무 황홀하고, 귀로 듣는 것마다 복되고, 냄새 맡는 것마다 좋고, 맛보는 것마다 너무 짜릿하기도 하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아요. 그걸 원하고 살아가거든요. 사실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요, 행복해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나날을 지내고 있어요. 저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5가지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 5가지 감각을 충족시키고 누리려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감각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감각,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감각,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게는 영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영적 감각을 갖고 살아가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것을 고백할 줄 알아요. 들리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재구조화를 해내더라고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외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찬송가 부르는 것들 가운데 그런 찬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있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여기도 하늘나라예요. 이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는 초막이에요. 그냥 빈들이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찬송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또 불러드릴게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미꽃 위에 아직 이슬이 있을 때에 그 새벽녘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들릴까? 이게 과연 감각되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만 생각하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을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이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들을 신비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달라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안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아요. 이 느낌, 만남,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단지 5가지 감각만을 갖고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감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감성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동시 작가들의 감성과 흡사한 게 많아요. 사실 보세요. 귀뚜라미요, 그거 그냥 귀뚤귀뚤하는 의성어 그거 빗대서 이름 만든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지 뭐.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요, 그거 파장이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에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아, 그렇구나.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을 시적 감성 혹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문학적 소양과 시적 감성과 영성이 닮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닮았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와서 말을 해요. 요새 얘기를 듣자 하니까 많이 힘들다면서요. 뭐 소식 듣자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세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식들은 날마다 어두운 소식들이 많거든요. 일자리가 없다더라. 88만 원에서 11만 원이 깎여서 77만 원 세대래더라. 그거요, 진짜 비정규직도 아니잖아요. 인턴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언제쯤 나는 정규직 되나, 언제쯤 나는 대기업에 가나, 언제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한 귀퉁이에 불안함이 막 샘솟듯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당장 1년 뒤, 당장 아니 한 달 뒤의 인생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다가오게 되는 어두운 그림자,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절망,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한숨, 그래서 마음속 한 귀퉁이에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회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제가 사형선고 같은 이야기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회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우리들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저 역시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여전한 인생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되더라고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아마 산 목숨은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을 수 없을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단상은 아닐까? 그게 우리들의 실존과 현실은 아닐까? 그런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회복을 원하는 것일까?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라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기뻐지지 않아요. 아니, 딱히 내가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지면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나는 저절로 기뻐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상황과 상관없는 내 신앙의 고백이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과도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 하나를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더니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문이 끊긴 걸 알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매질을 해대고 옥에다가 가두었다고요. 하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전심으로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에 옥문이 열렸대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뒷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옥 안에 있다가 크게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길로 이 간수가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실라 선생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맞은 데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은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간수가 또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두 번째 도시고 첫 번째 도시는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헬라 제국이에요. 이 헬라 대제국, 제국 앞에 대자가 붙기도 하는데 이 제국을 만든 사람,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나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헬라어예요.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은 헬라어라고 하는 대단한 언어와 함께 철학, 과학, 문학, 예술, 심지어 금융, 교통, 상업, 수많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문명을 이뤄냈거든요. 이 헬레니즘 문명은 정말 아름다운 문화 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단한 문명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한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다 포함하는 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반도의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다고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탈리아어가 있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조차 헬라어를 배웠어요. 철학을 배우려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수많은 철학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웠다고요. 그 대단한 문명의 집산지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이런 도시였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신전들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분향단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정도였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말했던 수많은 신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을 했다가 이 사람들은 매를 맞았어요. 끌려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거든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죽거든요. 순교를 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곧 죽을 거예요.
자기도 곧 죽을 인생인데 이 죽을 인생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 감옥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 4편이 있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까지 4편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고요. 그 빌립보서에는 별칭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요. 유독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된 히브리인들에게 전도받았던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요 힘겹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감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특한 고백들을 하게 해요. 여전히 아픈데 기쁘대요.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대요. 신기하죠?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 아픈 게, 내 상처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회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우리는 문제 해결하면, 해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문제 사라져야지,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성경이 말을 해요. 물론 성경은 기적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도록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티셔너리 프레이어라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을 성경은 요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한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달고 살 줄 아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이 나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도 살 줄 알아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살 줄 알아요.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계세요. 홍윤숙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 홍윤숙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요. 15년도에 90이 넘도록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시집을 17권이나 냈어요. 87인가 86인가에 이분이 마지막 시집입니다 하고 내신 시집이 17번째 시집 그 소식입니다. 근데 이 그 소식이라는 시집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고통에 대하여 이분이 수필을 쓰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읽기가. 그러니까 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글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 글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싫어요. 저도 고통 싫어요. 고통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가난이라는 고통 덕분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가난한 지갑을 열 줄 알았대요. 자기 몸에 있는 고통 덕분에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 알게 되었대요.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이게 컴플렉스가 돼요. 이게 자기의 고착 지점이라는 게 되어버려서 병리적인 하나의 외상화되어서 나도 무너뜨리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병리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상처를 뒤바꿔 놓는지 아세요? 내 상처, 스카, 이 상처를 스타, 별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요.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개념은 믿음 위에 선 회복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만족과는 좀 달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샬롬.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현재가 있는지 아세요? 괄호 열고 전쟁 중인데, 빚은 여전한데 괄호 닫고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여겨지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비바람 속에 있고 여전히 폭풍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괜찮아요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살게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감각을 키워야 되는가? 그건 믿음이라는 감각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감각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에 온 거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기를, 믿음이 커지기를,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커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평범해요. 나와 똑같은 일상이에요. 뭐 수련회 오나 안 오나, 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똑같은 일상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시적 감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낭만적으로 살 줄 알아요. 낭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말한 시인이 있어요. 물론 가수도 있지만 낭만에 대하여 말한 시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낭만파 시인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했는지 아세요?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진짜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라고. 이걸 발견할 줄 아는 것, 이걸 낭만이라고 불렀어요. 낭만이라는 건 맨날 똑같은 거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뭐 별것 아니네요, 그런 세상에서 거룩과 숭고를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우와, 대단한, 이야, 이걸 발견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춤추는 사람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멀스 커닝햄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수천 편의 작품을 이분이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무 작품을 발표를 90이 넘도록 이분도 열심히 일을 했던 분인데요. 이 멀스 커닝햄이라는 분이 1700편인가? 이렇게 작품을 발표를 한 분인데 WP,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뉴욕 연습실로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춤의 주제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묻는 기자를 이 선생님이 끌고 창가로 데리고 갔대요. 창가로 가가지고 바깥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 별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신경질을 했대요. 이분이 똑바로 좀 보라고, 똑바로 뭐가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기자가 떨면서 제 눈에 뭐 별거 안 보이는데요. 저기는 저 사람 막 급한지 뭐 뛰어가네요. 저 사람은 힘든지 앉아있네요. 저 사람은 뭐 하늘 보고 있네. 바로 그거라고. 내 춤의 주제들은 저기로부터 왔다고. 사람들의 동작,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동작들에서 내 춤이 나왔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물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보물 찾기에 능했던 어린 시절 혹시 있으세요? 소풍 가서 보물 찾기 잘 하셨어요? 뭐 이젠 그런 거 안 하나? 보물 찾기 잘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보석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걸 봐도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토브. 자, 피곤하죠.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피곤하죠. 다리를 펴도 돼요. 다리 쭉 펴고 아니면 누워도 돼요. 피곤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좀 졸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내 좀 무서워요. 좀 주무세요. 좀 제발 좀 자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좀 눕기도 하고 다리도 쭉 펴고 그러세요. 힘들면 저쪽 벽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창가 떨어진 두기고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원래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야 하셨던 거예요.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 하세요.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아, 떴어요? 한번 또 보세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입도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야, 이게 히브리 말로 용토,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우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특히 사람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셨지만 이야 해주신 거예요. 우와 해주신 거라고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야 하셨다는 게 6번 나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야. 혹시 여기에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가꾸고 키우는 분 계세요? 그냥 물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살만 줘서 된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접촉이 중요하고요. 식물, 못 알아듣는 식물들이지만 이야, 이게 자라나는 게 틀려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들도 살아나요. 희한하죠? 이야 하는 순간 내가 가꾸던 것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우와 이런 표정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만 이야 하신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해요. 지겨워진 것에 시간이 막 켜켜이 쌓이잖아요. 막 증오심도 생기고 당장 버리고 싶고 그렇다고요. 근데 사실 지겨워지거나 싫어진 거예요. 원래는 감동이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아무리 감격적인 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평범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워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우와 해줄게, 이야 해줄게. 이게 토부라는 단어가 우와라는 의태어여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하다. 너희를 안아줄게, 안아주다. 너희를 기뻐할게, 기뻐하다. 너희를 선대할게, 선대하다. 여러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우리말로도. 이게 다 히브리 단어 토부예요. 우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야 우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다면 그 대상이 말하는 바, 좋아하는 바, 혹은 원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다못해 연예인을 좋아해도 그 연예인이 하는 액세서리를 내가 하고 싶고 그 연예인이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께서 이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거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탄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감탄하세요. 아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감탄할 게 있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감탄하고 살아요? 어쩌면 그런 원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패역하고 배역하고 다 각기 제갈 길로 갔어요. 히브리 역사가 그래요. 성경 역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실히 믿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떠나가요, 막.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던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닐런지요?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감탄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훌륭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단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습,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앞뒤 옆에 5명 이상을 바라보며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늘 감탄하고 사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유인물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혹시 펜 있으세요? 자, 이제 옆에다가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복을 위한 자기돌봄, 진단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5개를 거기에다가 적어두었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거 할 때 솔직하게 하세요. 아무한테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보고 계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거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누가 볼까 봐 무서우세요? 이거 하고 나서 혹시 이런 거 기록에 남을까 봐 걱정되세요? 그러면 은행에 가면 파쇄기라는 게 있어요. 다 없애버리셔도 돼요. 아니면 찢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버려도 돼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체크하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체크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진단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적어두세요. 첫 번째 탈진 자가진단지 체크리스트 가운데 거기 오른쪽에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박스가 5개 있지요. 매우 그렇다는 1점, 그 옆에는 2점, 어느 정도 그렇다 3점, 그 옆에는 4점, 전혀 아니다는 5점,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다 더하세요. 총점이 자기 점수인데요. 만약 점수가 50점 이하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에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특히 상담 전문가라든지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든지 꼭 한번 스스로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만약 점수가 51점부터 75점까지다 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1개, 2개 정도는 그만두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1개, 2개 정도는 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만한 용기도 있으셔야 돼요. 난 미움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일에도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죽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고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쉴 때에도 6개월 이내로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다면, 부대낀다면 그 중에 하나를 전도사님,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제가 많이 탈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 학기만 쉴게요. 1년만 쉴게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 점수가 76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우울증 자가진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 우울증 자가진단지라는 것에 항목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는 항목은 체크를 하세요. 왼쪽에다가 2번 항목, 5번 항목, 6번 항목, 11번 항목, 12번 항목, 14번 항목, 16번 항목, 17번 항목, 18번 항목, 그리고 20번 항목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2번, 5번, 6번, 11번, 12번, 14번, 16번, 17번, 18번, 그리고 20번. 됐지요? 네. 이 항목들은 제가 지금 불러드리지 않은 항목은 아니다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항상 그렇다 4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제가 불러드린 항목은 2번, 5번, 6번, 11번 이런 불러드린 항목은 아니다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거의 항상 그렇다 1점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합산을 하세요. 합산한 전체 항목의 합산한 점수에다가 1.25를 곱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죠? 곱하기가 어렵지요? 그럴 때는 휴대전화를 꺼내보면 거기 계산 기능이 있어요. 1.25를 곱하라는 말은 25%를 더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합산 점수에 1.25, 25%를 더하셔서 1.25 곱하셔서 나온 점수가 자기의 우울증 척도예요. 이 우울증 척도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만약 점수가 70점이 넘어갔어요. 만약 70점이 넘어갔다면 지금 우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수가 만약에 65점 이상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존중감 척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보시면 항목이 있는데 3번 항목, 5번 항목, 8번, 9번, 10번 항목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3번, 5번, 8번, 9번, 10번 체크해 두세요. 불러드리지 않은 항목은 1, 2, 3, 4 불러드린 항목은 4, 3, 2, 1 이렇게 체크하시고 합산을 내시면 돼요. 합산되신 점수가 21점 이상만 되면 돼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21점부터 25점까지가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점 이상이다 하면 자존감이 꽤나 높은 사람이고 20점 이하다라고 하면 자존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불안 척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또 불러드리는 항목에는 체크하세요. 1번 항목, 2번 항목, 5번 항목, 8번 항목, 10번, 11번 항목, 그리고 넘어가서 15번 항목, 16번 항목, 19번 항목, 20번 항목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번, 2번, 5번, 8번, 10번, 11번, 15번, 16번, 19번, 20번 이것도 똑같아요. 안 불러드린 건 1, 2, 3, 4 불러드린 건 4, 3, 2, 1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합산하셔서 나온 점수가 불안 지수인데 51점 이하이면 괜찮아요. 만약 52점부터 56점까지면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57점부터 61점이라면 조금 많이 불안해요. 이제 57점이 넘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겨나요. 불안하면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조금 있다가 공황장애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흡사해요. 불안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불면증, 두 번째는 편두통, 세 번째는 근육경련, 스패즘이라고 하는 건데 볼이 이렇게 떨리거나 눈가가 막 떨리거나 여기가 막 떨리거나 이런 근육경련,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자꾸 소화 기능이 안 좋고 또 화장실에서 변이 묽게 나오거나 지나치게 아니면 변비에 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오거나 속이 막 쓰려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안에 대한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점 이상이면 전문가를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 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넘어가면 공황장애 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4개 이상의 증상을 한꺼번에 한 30여 분 정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기 열거한 증상들 가운데 4개 이상의 증상을 한꺼번에 다 경험을 동시에 하는 건데 한 20-30분 정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발작적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10명 중에 6명이 한 번 이상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은 10명 중에 6명이라는 사람이 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다 보면 정말 심경이 곤두선채 살아가거든요. 이겨야 한다. 내가 획득해야 한다. 성취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작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나타나요. 이게 3개월 이상 나타나요. 그러면 공황장애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요. 대표적인 공황 발작의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맥박이 빨라져요. 아니면 맥박이 기회수축이라고 해서 건너뛰어요. 심장은 전기 자극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기 자극이 이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이게 막 부르르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세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사람이 놀라죠.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119 불러가지고 바로 응급실 가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요. 근데 검사해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 공황장애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호흡곤란, 이것도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발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기 타고 막 발작하면 입에다가 비닐봉투를 갖다 씌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호흡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의 혈액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적정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산소증으로 죽어요. 산소가 지나치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코골이 가운데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코골이도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또 과호흡도 고쳐야 되는 건데, 과호흡이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가져다주는 처방이 비닐봉투예요. 자기가 내뱉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는 거. 그래서 비닐봉투를 갖다 씌우는 거거든요. 만약 비닐봉투가 없으면 손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내뱉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정감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든 이산화탄소든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몽롱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또 몸에도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탄가스 마신 사람들이 쭉 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내뱉었던 이산화탄소를 마실 때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면접이라든지 뭐 막 떨리는 자리 있잖아요. 그럴 때 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세요. 그러면 맥박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기도하는 척 하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고 그렇게 숨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대표 기도할 때 막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있는 증상들을 일주일에 2-3번씩 경험하면서 3달 이상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자주 발작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상생활이 무너져요. 또 그리고 이런 발작이 언제 또 올까라는 불안 때문에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불안을 예측하고 살고 끌어당겨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이걸 공황장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3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2가지로 말을 하기도 해요. 영혼과 몸. 그런데 3가지로 말을 하기도 해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과 혼과 몸을 위한, 자기를 돌보기 위한, 지친 나, 힘든 나를 돌보기 위한 방안을 1가지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의 돌봄이에요. 이 영적인 차원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내자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수련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워낼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전통은 예배 형식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게 성경 봉독이에요. 누군가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듣는 순간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에도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거기에 라틴어를 4가지를 적어두었는데, 첫 번째 라틴어는 렉치오입니다. 이 렉치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게 가능한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거거든요. 이걸 낭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세요. 너무 크게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니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렉치오라 그래요. 두 번째,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쭉 읽고 나서 그 말씀이 잘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요 본문이 굉장히 좋겠다 싶은 본문 한 절이어도 괜찮아요. 한 구여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한 구여도 괜찮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이것을 메디타치오, 두 번째 라틴어예요. 메디타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라틴어 있죠? 그 라틴어 끝에다가 영어 단어 M자 하나를 더 붙이면 메디테이션, 영어 단어 묵상이 돼요. 근데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암송하려고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생들이, 선비들이 제가 사서삼경 읽었습니다. 사서하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읽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번 다 외워봤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얼중얼거리고 책을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쿡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암송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좋고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은데 그거 읽다가 하루 분량 읽다가 그 중에 참 좋은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하세요. 그리고 나서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오라치오. 이 오라치오라는 단어의 뜻은 oral expression, 입으로 표현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번역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아시지만 기도하면 맨날 똑같이 기도하죠? 그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면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기도는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넓게 하고 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넓게 하는지 아세요? 맨날 읽는 말씀이 틀려요. 그죠? 낭송하는 말씀이 틀려요. 암송하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어제 낭송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낭송하고 암송하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 사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일 낭송하고 암송하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기도에 접목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맨날 달라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깊어지느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했어요. 그 다음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 그 다음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쯤 지났어요. 오늘 내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좋아서 그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라고 원하는 기도는 이건데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싶지도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시적이다, 예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만 이렇게 하잖아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휴대전화에 알람이 여러 개 맞춰져 있어요. 오전에 4개, 오후에 4개, 저녁 때 2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간사하죠? 알람 울리면 뚝 끄고 하던 일 해요. 그렇지만 또 알람 울릴 거니까. 그때 오전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했던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30초도 좋아요. 10초도 좋아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벗어나요. 내 욕심이, 욕구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 되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묵상하셨으면 알람 울릴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며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하나님 제게 들려주세요 하고 말씀 읽어요.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해요. 알람 울릴 때마다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저녁에 잘 때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거든요. 484장 1절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제 잡니다.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셨네요. 이런 새벽에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인받되 혹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번째 라틴어가 뭐냐 하면 컨템플라치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체화, 자기화 이런 거예요. 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배워요. 운전 배우면 이제 운전을 진짜 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학습처럼 배울 학, 익힐 습, 익히게 되면 차에 타면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내 몸처럼 돼요. 그래서 이게 골목에 들어갈 때 자로 잰 게 아니에요. 내려서 차 넓이하고 자로 잰 게 아닌데, 그런데 딱 보면 나와요. 이 정도 골목이면 내 차가 지나가겠다 못 지나가겠다, 이 정도 공간이면 내 차를 파킹하겠다 못 하겠다 딱 나와요. 이것을 인사이트, 통찰이라 그래요. 뭔가 깊은 걸 보는 거예요. 이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막 그렇게 반복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나를 쿡 찔러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 왜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뵈면 주방봉사 예를 들어서 하다가 뭐 접시를 떨어뜨려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짧은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이거요 아무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거 떨어뜨리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씨, 그런다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기도가 된다는 건 훈련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쿡 찔러요. 말씀이 튀어나요. 음악의 장르 가운데 임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즉흥곡. 우리는 즉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준비 없이 대충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가들이 즉흥곡을 썼어요. 쇼팽이나 맨델스존 이런 사람들의 즉흥곡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음악의 색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흥이라는 뜻이? 저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가득해 건드리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즉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되었다, 말씀 안에 산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요.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요. 주여,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로 했던 것이 신앙사경회. 그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낳고 아이들 기르게 되면 기억하세요. 사자성어 꼭 기억해 두세요. 여경지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경지근.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깝게 하세요. 믿음이 자랄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내게 말씀을 암송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개월만 해보시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자라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정서로도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정서를 돌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최근 3개월 이내의 자기상에 대한 글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는데 거기 형용사들이 쭉 적혀 있죠. 그 많은 형용사들 가운데 최근 3개월 이내에 나를 표현하는 것 같은 형용사를 먼저 10개를 골라내세요. 그 다음에 10개 골라낸 것들 가운데 3개를 골라내세요. 10개 중에 3개를 골라내시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3가지 형용사가 자기 상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런데 이 상은 한두 달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근래에 내가 나에 대하여 갖게 된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3 단어 중에 한 단어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단어를 왜 쓰게 되었는지를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적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적으세요.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으세요. 힘들고 아프지만 적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걸 적으시면 되겠는데, 이거 난 빨리 끝내라고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1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얼른 끝낼게요. 참은데요? 네.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 자기를 분명하게 안다는 건 자기의 정서에 대한 위로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정신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 가면 락트 캐럴이라 그래서 수용시설들도 있어요. 진짜 심한 환자들은 수용해 두고 거기에 해를 끼칠 만한 모든 걸 다 빼고 이부자리도 종이로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외래 진료가 가능한 병동으로 옮기려면 이 환자들에게 한 400개 정도 질문지를 줘요. 그 질문지들 가운데 16개 문항이 당신에게 이런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런 문항들이 16개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달 더 계세요. 그래요. 거기에 다 인정이 되어야 병동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안다는 걸 그걸 치료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감정의 4가지 그룹이 있죠.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이게 뭐냐 하면 종이를 4장을 꺼내셔야 되는데 4장 각 장에다가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또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인간의 4가지 감정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을 적어놓고 언제 그 감정이 생기는지 상황을 20가지씩 적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쁜지 20가지를 적고 언제 내가 화나는지 20가지 적고 20가지를 적으세요. 적으시면 거기에 근데 이제 대부분 한 4-5개 쓰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 그런다고요. 며칠 걸려도 괜찮으니까 다 적으세요. 이제 여러분도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낳잖아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를 방치할 때가 많아요. 난 언제 기쁜 사람이지? 난 언제 슬픈 사람이지? 이걸 모르니까 결정장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난 뭐 먹을지도 몰라요. 난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20가지 다 채울 때까지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패턴이 나와요. 예를 들어 기쁘다 이렇게 적잖아요. 20가지 적고 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기쁜 사람이구나. 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기쁘구나. 나는 뭔가 막 소비적인 일을 할 때 기쁘구나. 난 뭔가 막 결실을 거두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기쁘구나. 그 기쁨의 패턴이 나와요. 분노에도 패턴이 나오고 슬픔에도 패턴이 나와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기분 나쁘지도 않고 지금 슬프지도 않겠지만 조금 있다가 슬픈 일 생기면 눈물 흘리실 거죠? 좀 있다가 신경질 나는 일 생기면 화내실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슷한 패턴 양상에서 이런 감정을 경험해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런데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대요. 나는 슬픈데. 어떤 사람은 무섭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의 감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0.00001초 만에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나 이러면은 화가 날 텐데, 나 이러면은 신경질 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걸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눈물이 나면 뭘 할까? 10가지를 적어두세요. 이거 하시라는 거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적으세요. 힘들면 뭘 할까? 10가지 적으세요.
이걸 못 적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단시간 내에 두 번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요. 그래서 중독적 경향이 나타나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만 생각나요. 게임하는 거, 야한 동영상 보는 거, 아니면 뭐 담배, 술 마시는 거, 어떤 마약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나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힘들면 난 뭐 할까? 10개를 적어두세요. 버킷리스트여도 좋아요. 적어두세요. 할 수 있는 것들도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해보지 뭐, 이거 해보지,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한번 또 관리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회복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없애버리려는 개념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개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을 돌보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근육 긴장 이완 기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고 내려갈게요. 아까 공황장애 발작이 있을 때 몇 분 정도 있다 그랬죠? 30분이라 그랬죠? 그 시간에 요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손을 무릎 위에다가 올려두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펴도 되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리 펴고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러고 나서 손을 무릎 위에다 두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오른손을 들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둔 오른손을 꼭 쥐면 되는데, 제가 하나부터 8을 셀 때니까 서서히 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7, 8 하면 막 부르르 떠실 때까지 힘을 주세요. 그러다가 또 제가 숫자를 세면 서서히 힘을 푸시면 돼요. 쫙 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힘만 빼면 돼요. 자, 이제 오른손부터 해볼게요. 오른손에 힘 주세요. 서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서히 힘 빼세요.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왼손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서서히 힘 빼세요.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오른팔 전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팔 전체. 6, 7, 8. 서서히 힘 빼세요. 8, 7, 6, 5, 넷, 셋, 둘, 하나. 이제 왼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오른발만 하는데, 오른발만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시면 돼요.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세요. 그렇게 서서히 힘을 주세요. 너무 확 주면 쥐나니까 서서히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서서히 힘 빼세요.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오른 다리 전체. 오른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8, 7,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왼다리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항문, 괄약근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서서히 떼세요.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아랫배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가슴에다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어깨를 올리고 목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목에다가 힘을 주는 건데 이거 못생겨지니까 제가 돌아서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코를 중심으로 얼굴을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못생겨지니까 돌아서서 셀게요. 자, 하나, 둘, 셋, 모으세요. 얼굴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는 코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쫙 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펴세요. 자, 이것도 못생겨지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펴고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주고 있다가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됐어요. 자, 이게 한 세트. 자, 이제 적어두세요. 거기에다 적어두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다리, 왼다리. 괄약근, 아랫배, 가슴, 목과 어깨. 얼굴을 모았다가 폈다가 온몸 전체. 한 번 더. 오른손, 왼손.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다리, 왼다리. 괄약근, 아랫배, 가슴, 목과 어깨. 얼굴을 모았다가 얼굴을 폈다가 온몸 전체. 한 세트예요. 이거를 소파에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돼요. 제가 좀 숫자를 빨리 셌어요. 이걸 천천히 세서 하면 대략 27분 정도. 3세트에. 네. 그 정도 걸리는데요. 아까 공황 발작이 있을 때 30분 간다 그랬죠? 그때 이거 하세요. 60년 이상 이 땅에 수많은 불안장애 환자와 기분장애 환자들을 도와왔어요. 이게요. 그래서 약물 치료 대신에 사용하는 운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시면 되는데, 불면증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걸 미리미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오른손에 힘만 꽉 쥐어도 하품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푸근해지실 거예요. 심장 맥박이 빠른 친구들이 있다면 맥박이 많이 천천히 뛰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전인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행복하시고 나중에 또 한 번 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